19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11절에 나옵니다만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묵시적인 서신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핍박과 또 박해 가운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와 같은 서신을 보내면서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은 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도죠. 직분으로 따지면 너무나 하늘처럼 높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그런 요한이지만 지금 7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형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형제인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특별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면에서 너희와 나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떤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리고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이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지금 자신에게 말한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서 그 인자 같은 이, 그 촛대, 7촛대가 있는데 그 7촛대 사이에 정말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은 한 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냥 괴물이죠. 그렇죠?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서 조합을 해보면 이건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으로도 이것을 그대로 그려놓으면 너무 괴상한 이미지가 나올 뿐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위엄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 인간의 표현력을 넘어서는, 그래서 인간의 표현력으로 표현하는 순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초월적인 위엄, 영광,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 그 위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준대로 그냥 표현해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정말 많은 물소리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진 그 물소리를 들으면요, 와, 정말 환상에 취합니다. 좀 환상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렇게 많은 물소리, 정말 환상적인 소리죠. 그냥 이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많은 물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소리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있었대요. 별. 도대체 뭐를 받길래 7개의 별로 표현했을까? 여하튼 7개의 별로 표현을 했어요. 7개의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대요. 입에서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아주 밝은 빛이 그의 얼굴에서 비춰졌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정말 초월적인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는 순간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너무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완전히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거의 반 기절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압도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위엄에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렇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압도당한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과 능력을 목도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권세, 모든 사망과 사단의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시며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두려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압도되어 쓰러졌을 때, 그때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사도 요한에게 얹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위엄의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위엄 외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김영희 권사님하고 집회 전에 잠깐 제 방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이 연년으로 먼저 딸을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첫째 딸은 아주 미국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잘 나갔던 그런 분이에요. 되게 자랑스러워하셨고 장로님 권사님이 항상 자랑스러워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참여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장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처형이 이제 장례식에 갔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자매님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또 천국으로 환송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은혜를 입고 은덕을 입고 사랑을 입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와서 함께 이분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너무 감동적인 장례식이었다. 그렇게 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저희 아내하고도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언니처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남편과 또 자녀들을 두고 먼저 천국에 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은 모르셨어요. 그 딸이 먼저 천국에 간 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장로님은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딸이 먼저 그렇게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아픔은 아픔이지만 자기 사랑하는 딸과 남편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현실로, 이건 정말 먼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로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그 영광스러운 위엄이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이 더 이상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닌 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기도 빨리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딸과 남편을 만나게 될 날이 너무 고대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는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요, 죽음이에요. 병들어 죽을까 봐, 가난해서 죽을까 봐. 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본질은요, 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다시 깨어난 이 요한은 정말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사선이 사라져버린, 죽음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리세팅이 될 겁니다. 혹시 여전히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마치 아끼면 아낄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생명은 아낌없이 써 부어야 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 에너지인데 그것을 아끼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보존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보여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진 이 위대한 위엄, 부활의 영광의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깨워내신, 새롭게 깨워내신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살아있는 너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온 세상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7별. 그런데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7 금촛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사이를 다니시던 그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엄스러운 영광스러운 주의 권세 안에 7 교회 사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손에 쥐고 7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되게 쉬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책이고요.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너무 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면 그건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 상징들과 기호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코드를 이해만 하면 정말 요한계시록처럼 단순하고 쉬운 책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주는 책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죽음과 모든 음부의 열쇠를 갖고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분의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사환은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아무리 봐도 군대가 보이질 않는데 도대체 이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불병거와 군대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에워싸고 있는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 육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고 교회 가운데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이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왕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환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환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임을 기억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모든 어두움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왕의 군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금식기도의 날입니다. 왕의 군대로 일어나 왕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